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3장 1절을 읽고요,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메문이라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창립 16주년을 맞은 또 이 시점 많이 기도할 때마다 툭툭 제 기도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요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여기 앞에 벌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 이 미라클,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지식이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고 놀라운 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기독교 이 사전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기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기적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의 증거로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 근데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안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마 모든 사람들 다 이런 기적을 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이 참된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참된 기적일까? 또 어떤 기적이 있어야 될까? 저에게 또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다가온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이 이야기들, 이 기적의 이 모든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한 장애인이 어느 날 발과 이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놀라운 일, 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에서 이 일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교회, 그리고 예배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믿는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이 걷고 일어나게 되는 이 사건, 이 기적이 있었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이 기적, 이 기적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 기적은 오늘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일이 있었다면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은 흘렀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교회, 그 사도행전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필요할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요, 또 오늘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마치 이와 같은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고통이라는 이 점 때문에 그래요. 고통. 오늘 이 말씀에 이 사람이 걷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불편하거나 어떤 좀 힘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러한 고통은 있을 수 있다. 걷지 못하는 똑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그런 고통들, 원인은 알 수 없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잘못으로 내가 잘못 판단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문제도 아닌데, 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걷지 못한 것 아니잖아요. 이유 알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더 깊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무엇이냐면 공통점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상처. 오늘 이 말씀에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아마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마음에 평생토록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지금까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 걸어올 수 없고 누군가 구걸하는 그 장소로 옮겨줘야지만 거기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 옮겨져서 뭘 계속하고 있습니까? 구걸하는 거잖아요. 구걸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인격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지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하루 이틀 그 정도 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런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상처가 가득했겠습니까?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도 아마 상처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래도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멸시하는 그런 눈초리로
보면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동전을 던지다시피 이렇게 던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아니면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사람은 그런 고통과 이 상처 때문에 무엇까지 무너졌냐면 그의 신앙까지도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죠?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성전을 지나가면서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러 들어갑니까? 예배하러, 기도하러, 찬송하러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 성전 바로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도 여기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도 저 성전에서 사람들과 같이 들어가서 뛰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바로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메말랐을까,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고 메마른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런 영적인 상처, 신앙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또 예배는 드리는데 이상하게 계속 목이 말라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은혜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은데 여전히 겉도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걷지 못했던 그 고통이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고통이 끊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 또한 이 8절에 보니까 그가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걷기도 하고 일어나서 뛰기도 했다. 자, 이것은 육체적으로 그냥 힘이 있으니까 걸었다 뛰었다 정도가 아니죠. 걸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뛰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과 무너진 그의 내면이 살아났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마음이 확 살고 막 이게 다 죽어가던 그런 내면이 깨워져서 막 일어나니까 막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뛴 거예요. 그의 마음이 살아난 거죠. 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람 보니까 그냥 걷고 뛴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 지금까지 자기의 목소리를 다해서 불러보고 싶었는데, 노래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렇게 도저히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 마침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 무엇이 살아나는 거죠? 신앙이 살아나는 거죠. 그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신앙의 이 부흥이 이 사람 안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단편적으로 그냥 못 쓰던 다리가 힘을 얻고 괜찮아진 것, 이것이 기적, 이것도 굉장한 기적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이 치유되어지는 것,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바라는 것은 기적 앞으로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것이 아니라 좀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가장 먼저 이 이야기가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좀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있어야 된다.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상태, 전 이것이 기적의 모습이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시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하러 또 어디에 올라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어디에요?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되는 이 이야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무엇부터 시작하게 되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까?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 그러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리가 고쳐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건은 단순히 결과일 뿐이고 실제는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저는 이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동일하죠?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또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런 기적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낄 때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기적의 삶을 이미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조금 후에 자기에게 그런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기도하러 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은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 세계를 돌면서 희망을 이제 전파하고 전하는 희망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여기 그림이 나오죠. 오래전에 그 솔랜드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은 여기 보시다시피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왼쪽 다리, 발이 아예 없는데 발가락 2개만 있는 그런 상태. 평범한 사람이 누리는 일상이 굉장히 부러웠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기억이 나고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좌절되고 절망이 되어서 8살 이후에 무려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허그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허그, 껴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이 책 부제목이 무엇이냐면 한계를 껴안다라고 하는 부제목을 달았어요. 한계를 껴안다. 근데 굉장히 역설적인 제목 아닙니까? 양팔이 없는데 어떻게 한계를 껴안을 수 있는가? 우리는 2팔 다 가지고 있어도 2사람도 이거 껴안기 힘든데, 그죠? 팔이 없는데 어떻게 한계, 무한한 온 세상 이 모든 것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나는 한계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계를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분이 하나님을 먼저 허그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을 껴안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팔 없이도 껴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기적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내 힘으로 감당하기 정말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못하는 것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한계가 없으신,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수많은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정적인 한계,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가실 그 이야기,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이미 기적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떤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어떤 갈등들, 어려운 문제, 그 속에서도 광야의 길을 대시고 사막의 강을 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기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채움을 받은 사람, 그런 복의 조건들이 다 있는 사람, 물질과 명예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주께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누구를 향한 시온에 데려올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죠.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소망했을 때 그들이 이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 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둘째로 어떻게 이 기적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 지난 토요 아침 기도회 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찬송가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찬송가 310장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찬양송을 부르는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 또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따뜻해 보이는지, 평온해 보이는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노래를 가사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이해되지 않냐면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나오는 그 표현이 뭐냐면 나는 알 수 없도다.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난 알 수 없도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는 알 수 없도다. 다 온통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나는 알 수 없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알 수 없으면 어떤 마음이죠? 답답하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혼동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게 답답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 저는 그 답이, 그 비밀이 이 마지막 후렴에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는 다 알 수 없지만 마지막 후렴, 이걸 붙잡으니까 이게 나의 메시지가 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어떤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뭐하네? 아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지금 내가 지금 형편, 어떤 형편인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답답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주저앉고 싶고 힘들지만 뭐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저는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오늘 이 말씀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있다 없다? 없거니와 그래요. 사실 그냥 은과 금 실제 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단순히 그냥
은, 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런 존재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든 것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뭘 알았던 거죠? 주님은 알았던 거예요.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이 하시면 이 사람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할 수 있고, 이 사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걸 알고 이것을 믿은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난 것 누가 하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좀 베드로가 걷지 못하던 사람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 주었을 때,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에 한 사람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다가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의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이 살아나고,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서 수로 보내기 위한 그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죽어가던 자기 딸이 살아나죠. 백부장,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백부장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을 때 그 부하가 살아났잖아요. 저는 이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위기는 무엇이냐면, 뭐 돈이 없어지는 것, 건강을 잃는 것,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 뭐 이런 것도 위기일 수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위기, 우리가 생각할 위기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회복의 은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내면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영적인 아름다운 축복이, 이 영적인 이 부흥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오늘 마지막 바라는 것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이런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이지만 저는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오늘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 기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적의 사람, 기적의 교회로 앞으로도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기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만 남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기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